부메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은 호주에서 쓰는 사냥 도구, 또 전투에 쓰는 무기였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도 어렸을 때 플라스틱으로 된 부메랑을 이렇게 던지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냥용 또 전투용으로 썼던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물을 딱 맞으면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또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저 부메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여행이다. 예수님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단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도를 보여주면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하니까 물만 보면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지중해 방향으로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마을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버나움은 이름값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하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신 도시였는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과 저주를 받은 그런 대명사 가버나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도 하고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고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셨다고 하는 표현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만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34절.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잠잠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그것 때문에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친 거. 시작.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서열이 있어. 이렇게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분은 그것이 천국일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늘나라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천국에는 서열이 있다, 계급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세속적이고 이 땅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교회는 큰 교회야, 이 교회는 작은 교회야. 여러분, 주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교회 작은 교회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 자체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있어서 다르게 쓰임받을 뿐이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다투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도 제자들은 싸웠어요. 제자들은 다투었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기고 많이 배우고 기적의 현장, 치료의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저들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았거든요. 로마 정부군을 물리치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비서실장, 뭐 의군부 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한 자리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불필요한 논쟁과 잘못된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뜻으로 한 열정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권하여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여기에 걸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중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해? 이거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누구만 친해? 누구만 인정하는 것 같아? 누구만 높여? 누구만 큰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런 질문은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내 생각 속에 그런 질문이 딱 떠오르거든. 이건 아니야. 내 안에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너하고 친한 사람만 섬겨. 너하고 말이 맞는 사람만 섬겨. 너에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만 섬겨.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여러분 모든 사람이에요. 대상을 가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목장도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셨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나 동등한 존재야 이렇게 뻐기거나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섬기려고.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종료, 끝났어. 종료됐습니다. 그 종료가 아니라, 종려 나무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런 종려 나무가지, 이 종려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야자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처럼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주일을. 그리고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순환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해요. 고난주일. 오늘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명이 있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호산나 주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고난주간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오늘 이 종려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옆 사람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게 시험의 시작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웃교회를 자꾸 생각해보고 이웃교회 목사님을 자꾸 생각해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쭐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겠죠. 자꾸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많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옆 사람이 의식도 되고 이렇게 생각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유혹을 받는 게 있어요. 내 섬김이 무슨 유익이 될까? 나 한 사람 내 인생 돌보기도 어렵고 또 우리 가정 섬기기도 내가 벅찬데 내가 무슨 목장을 섬기고 VIP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에요. 자,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섬기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경받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축복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내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 따라 낮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높아지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는 당연히 높아져야 돼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주세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복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고 또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섬기려거든 겸손하게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행위로 끝나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하게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충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겸손함으로 시작했으면 그 끝도 겸손할 수 있기를,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를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또 저의 은사와 물질과 저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려거든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섬길 때 기쁨이 와요. 겸손하게 섬겨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겸손하게 섬겨야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겸손하게 섬겨야 섬기는 보람이 있어요. 생색내고 큰소리치고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달려들면 섬기면 섬길수록 피곤해져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하기 싫어져요 나중에. 그리고 섬기려거든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섬겨줄 때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섬기는 유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섬길 수 있는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쓰는 것도 기쁜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손길을 펼칠 때 그때 기쁨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잖아요. 사랑을 줄 때도 행복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세 배 더 기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 진다고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나 알아줘야 돼? 나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까 나 알아줘야 돼. 이거 나만 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 그런데 내 마음에 연약해져.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기도 부탁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나 십자가 질 거니까 나 알아달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겸손하게 은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우리도 가슴속에 담고 그 주님을 본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섬기려거든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자 36절 시청각 교육을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아져야 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린이 하나를 딱 세웠어요. 어린아이의 높임말이 어린이래요. 어린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 제정에 힘쓴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인원수에 들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원수를 셀 때 여자는 사람 수에 치지 않았어요. 여자도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남자만 사람 수에 넣어요. 5천 명이 모였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 아이들과 여자는 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어린 아이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섬겨봐야 뭐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거든.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고 능력 없는 그냥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를 껴안아 주세요. 어린이를 껴안아. 그 당시에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진 어른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밥만 축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껴안을 때 이 어린이가 뭘 느꼈을까요?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따뜻한 관심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섬기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섬겨야지? 목장 식구도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내가 섬겨야 내 섬김이 온전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린이를 껴안아 주셨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이 경험될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섬겼는데 아직도 못 느꼈다. 그럼 계속 섬겨야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 VIP와 목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따뜻한 관심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거다. 자, 37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난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렇게 소외되고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 하나를 영접하여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해요.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목장 안에 있다면, VIP로 목원으로 있다면,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섬기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 불쌍하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양손에 그 녹슨 대못이 박히고 양발을 포개서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슬픔은 내려놓고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 내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미약한 존재예요. 나 자신, 내 인생 하나 돌보기에도 늘 버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돌보기에도 우리는 날마다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이 참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랑을 알뜰살뜰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 대단해요. 늘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서 비상금이 또 나와. 맨날 그냥 돈 없다고 그러고 모자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항상 목돈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우리도 늘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뜰살뜰 아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목원들에게, VIP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전 여유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 아르바이트예요. 또 시험 준비해야 돼요. 오늘 거래처가 많아요. 더 일찍 출근해야 돼요. 요즘 일거리가 많아요. 저 야근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가운데 피곤치 않고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아세요? 여유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하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같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힘든 가운데도 물질을 사용하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중보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는 명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섬기는 성도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네, 우리 조원교회에 있어요. 목원들을 위하여 은밀한 섬김과 은밀한 희생을 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조원교회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쓰지 않지만 목원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충분히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조원교회에 있어요. 네, 그럼요.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성전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조원교회에 있어요. 우리 조원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품 인생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어린아이를 봐. 아무리 섬긴다고 이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보답을 해줄 수 있겠니?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섬겨봐야 보답 못 해줘요. 그냥 걔네들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녀들이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 목자님들, 옛꿈, 옛고, 위드, 우리 교사님들, 내 아이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 자리가 지금 높은 자리인가? 지금 내 자리가 인정받는 자리인가? 지금 내 자리가 칭찬받는 일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지금 주님의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사랑의 길, 섬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많아. 이 목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 그 자리, 나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길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섬기려고. 어떻게 섬기려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생명을 다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며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십자가를 동정하거나 슬퍼하는 일로 보내지는 시간이 안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불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만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일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감당하셨어요. 단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섬김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섬김을 따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본받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우리의 VIP 중에 내가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생명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 자녀들, 그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비유만 맞추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더니 왜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해야 돼요. 맨날 야단치고 화내더니 왜 오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군에 있던 여러분,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출가를 했건 안 했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메랑과 같아요. 내가 준 만큼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구원이었어요. 나를 위한 섬김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VIP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 축복의 부메랑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